시대에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19 이후에 불안증하고 우울증이 약 2배 이상 높아졌다라고 그래요. 한국은 36.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사국 15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우울증과 불안증이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보고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까닭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모두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은 친구관계, 학교 생활, 진학, 성적,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시기가 아닌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그럴 때가 참 힘들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자신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늘 응답이 없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조용하실까? 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차가워지는 마음들을 느낄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나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고 많이 포기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계세요. 감사하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정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그런 어떤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는, 제가 볼 땐 참 정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열심히 가지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노력하다가 언젠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이렇게, 어떤 친구는 얼마 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무신론자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좀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나쁜 감정이라는 것, 슬픔, 근심, 걱정, 두려움,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한번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면,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믿음,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통과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망, 절망 중에서도 소망, 기쁨, 행복, 만족, 자족, 감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고 말해요.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고지를 탈환하는 그런 전쟁 영화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잠언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고지를 지키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좀 마음을 잡아야지, 노력해야, 이 정도가 아니라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잔혹한 어떤 전쟁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감정,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붙잡고 꽉 잡고 어디 가다 놓고 하면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서로 볼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을 나는 알 수 있지만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대한 답을 먼저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성을 지키고 깨어있는 사람이 성을 엄청난 무기를 들고 지킨다 하여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은 의미가 없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의미가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 친구들의 위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잠시 잠깐 위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위로는 금방 사라지는 위로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을 누려보자. 그래서 어떤 슬픔과 외로움을 잊어보자. 그런다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허무함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먼저 기억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마음은 결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은 지키심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저는 더 적절한 말 같아요.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걸 난 그냥 당하는구나, 당해야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결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걸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에 속지 않는 것. 감정에 속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은 우리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뜯어 먹을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식으로 풀어서 바꿔서 얘기해보면 여러분의 감정을 뒤흔들어 놔서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놔서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놔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진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들, 교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흔들어서 빼앗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헛된 감정들을 불어넣고 내 안에 헛된 생각들을 불어넣고 내 안에 헛된 근심들을 불어넣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내 믿음에 대한 불신앙들을 흔들어놔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을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다. 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단이 주는 감정에 속지 않고, 여기 보세요. 사단이 주는 감정에 속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풀은 마를 거야, 꽃도 시들 거야. 옆에 있는 친구들, 나를 좋아해주는 친구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나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사라질 거야. 모두 다 없어질 거야. 네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의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두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아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바뀌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릴 수 있다. 내 감정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그 감정에 속아서, 사단이 주는 그 상황에 속아서 좌로 우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전쟁의 장수, 승리의 장수로 얘기하지만 다윗보다 더 큰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850명, 무려 850명,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맞서서 정말로 박살을 냈었던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 우상을 섬기던 그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협박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네가 죽였던 저 사람들처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이 말을 하는 게 전혀 힘이 원래 없어요. 왜? 이미 이전에 18장에 엘리야를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든.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이세벨은 이제 수세에 몰린 사람으로서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엘리야라면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면서 이세벨을 가서 이세벨의 목을 쳐야죠. 이세벨의 목을 따야죠. 딴딴 표현은 좀 심한가? 죽여야죠. 그죠? 가만두면 안 되죠. 어디 감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이세벨을 죽여야 했음이 마땅해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자기 성경 보세요.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사리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가소서. 되게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을랍니다.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 목숨 끊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협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간단해요.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붙잡았을 때는 850명의 선지자들도 넉넉히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세벨 여인의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엘리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길 원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가장 놀라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정 의지하면 안 돼. 네 생각 의지하면 안 돼. 네 마음 의지하는 순간 아프고 고통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왜냐하면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네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너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네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 되시고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돼. 너가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 외로움 때문에 마음 넘어지지 말고, 네가 불신앙이 올 때 그 불신앙에 의해서 마음 넘어지지 말고, 네가 아픔이 왔을 때 그 아픔 때문에 마음 넘어지지 말고, 네 감정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뭘 보라고? 하나님 말씀 보라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물론 성경 전체 66절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아픔 혹은 그런 걱정, 근심이 있어서 와가지고 저랑 막 얘기하면서 눈물 흘렸던 한 친구에게 해줬던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감정 때문에 삶이 흔들렸던 그 친구에게 제가 이 말을 해줬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위로도 아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의 이 사실인 말씀을 그 친구가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 이게 사실이야. 지금 너의 감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되고 낙심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야? 그 어떤 것도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어떤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어.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죠. 오늘 아침 이 말씀 듣고 나는 오늘도 내 감정을 믿고 살아갈 건가? 내 근심 안에서 살아갈 건가? 내 걱정 안에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건가?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는 줄 아세요? 5절 말씀, 로덴나무 아래서 누워 자나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6절 7절 계속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뭐 하셨냐고 얘기하냐면 먹이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구운 떡을 먹였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먹이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 감정 먹지 마. 너 감정 먹으면 죽어. 내 말씀 먹어. 사실인 말씀 먹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오늘도 너를 사랑하시고 천사도 끊을 수 없다고 사랑하시고 그 어떤 것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음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남았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엘리야에게 7,000명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쟁을 준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이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에 매여서 감정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이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삶이 흔들려서, 친구들이 주는 말에 흔들려서, 날마다 마주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감정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선생님들,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감정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드는 사랑하는 등대교육 공동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